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더 가까워진 짐승의 세계정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끝날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그 세월의 그 끝머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80년 전에만 사셨더라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연도와 똑같아요. 5월 달에 독립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참 궁색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또 군사력도 보잘것없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열세 속에서 아랍을 이겨내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밑에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 거기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죽은 사람과 방불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들이 기거하던 방 안에는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살아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됐던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인도에 내서 옛날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다 성취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거짓 없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그 우람하게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지나가셨어요.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여쭙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기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 낙연의 시작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온 세상 5대양 6대주 어느 땅끝에 가도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극히 적은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성경이 지금 번역 작업이 거의 끝났는데 다 됐다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또는 휴거를 들먹이면서 그 날짜를 특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TV도 동원돼 가지고 그 집회를 찍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은 그날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놓고 비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얼마 있다 2011년 5월 21일을 또 심판의 날이라고 온 세계를 향해서 그 소식을 전파하고 선전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헤럴드 캠핑이라고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그 가을로 또 연기했다가 또 불발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도요. 인류의 종말을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 교단도 여러 차례 1800년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선포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있다고요? 성경의 특정 구절에 집착해서 그걸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펼쳐놓고 예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면은 아직 짐승의 666표도 안 나왔고 짐승의 세계정부도 등장을 안 했고 그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따라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을 놓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떠는 무리가 있다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2년에 있었던 베리집 소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11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듬해 다음해 베리집 소동이 일어났어요. 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그러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베리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1cm 정도 되는 그런 도구인데요. 저것을 피하에다 이식을 해주면 저 칩을 이식한 사람이 어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인식을 해서 5분 늦게 출근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모든 정보를 다 거기서 알아내요. 그리고 그걸 한번 스캔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병력이고 뭐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12년에 미국의 오바마 건강법이 그 다음에부터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 베리칩이 수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는 미국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 이식을 한다. 그러면서 이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666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실제 상황들을 체크해 보니까
미국의 3개 주가 이미 반베리칩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다. 그래서 3개 주가 이미 반베리칩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는 그걸 이식하면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드러났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제조하기로 했던 제조사가 생산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베리칩이 짐승의 666표라 하는 것은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 또 하나의 해프닝이 돼버렸는데, 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이날 오신다 저날 오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왔는데 지나가고 말고 이러니까 불신이 쌓여가요. 목동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달려왔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늑대가 올 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또는 종말에 관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요. 또는 바깥 세상에서 볼 땐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2012년에 베리칩이 666표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짐승의 세계정부 탄생 여건이 미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666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666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전체가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봄으로써 짐승의 세계정부와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인류의 종말까지, 심판의 날까지, 또 그 이후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책은 7개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서시니까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면서 그 인을 뗄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떼나가는데 첫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과 그 탄자, 그리고 둘째는 붉은 말과 그 탄자, 셋째는 검은 말과 그 탄자,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왔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한 바 있고 오늘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요, 이 흰 말부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마리 말이 현재 상태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 나온 청황색 말은 탄자의 이름이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은 사람들을 매장할 무덤, 스올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사태가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코로나가 훑고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오늘도 소식을 보니까 미국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말이 쉽지요. 그 50만 명 또는 1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찌됐든 오늘 이 시대에는 네 마리 말과 그 탄자들이 온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그 뒤를 무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사태와 짐승의 표 666을 찍어대는 그 짐승 정부의 등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행 상태에 있어요. 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달라진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미국이 9.11 테러를 이겨냈지만 미국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이 세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도요, 초법적 행정명령들로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은 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의 또는 시장의 행정명령,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만저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모여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리 헌법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라 해도 당장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모른 척하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온 세계에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강력한 통제 수단을 행사하는 정부 및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선망의 눈초리가 엿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힘 있는 지혜 있고 권력 있고 통찰력 있고 그 통제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바로 좀 통제하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는요, 아까 그 2012년 게리칩이 짐승의 666표라고 주장하는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그때는 인권이 최고였어요. 특히나 이 서양 세계는요, 인권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인권은 둘째예요. 자, 그러면 짐승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 달린 짐승이고요. 그 표범 같은 형태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입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 짐승이 바다에서, 즉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고 유럽을 판도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이전에 유럽 나라들은 전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올라오게 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가득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권세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나라는 반기독교 국가 정부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이전의 유럽 국가는 그 기독교 문화와 어우러져서 기독교 왕국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정권은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고 성도들을 이기게 돼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그런 사탄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에 모두 이게 복수입니다. 족속들, 백성들, 방언들, 나라들.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계 정부로서 이 짐승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복제 국가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짐승의 666표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김새는 어린 양같이 생겨서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사상을 전하는 그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세계 정부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권세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탄도 그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AI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로 이루어진 그 존재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 시대까지 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되면 그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그 사탄의 정권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또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도 하지 못하고 상거래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김밥 하나도 못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666, 666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서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행정명령 가지고 모든 인간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타당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짐승의 666 정권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건너가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띠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즉 지옥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짐승의 정권 아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의 뜻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다. 자, 12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는 이러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즉 하나님의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짐승의 이 정부 아래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옳다. 거기에 절하면 그거는 성도로서 카운트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테니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는 선진 의료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인류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는 물론 종교적 자유마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서슴지 않고 독재국가와 다름없는 국민 통제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 재원을 동원하고 살포할 수 있는 독재적 지도자를 기대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 정부의 등장에 유리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고, 그 도래가 생각보다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일단 유럽을 배경으로 세계 정부가 생겨난다면 그 정부는 사탄의 권세로 다스리는 정부가 될 것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될 우리는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순교의 각오로 이 짐승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